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시간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수록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3월 1일, 다음 달부터는 내일부터는 3월 달이 되고 그래서 시간이 참 빠른데 그만큼 시간이 흘러갈수록 성경을 여기까지 잘 통독하시고 강의를 들으신 분이면은 이제 내가 생각보다 성경을 참 많이 읽었구나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다짐은 했는데 안 읽으신 분들은 성경이 많이 밀렸구나 하시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 날 잡고 읽으면 금방 하루에 성경 일독도 가능할 만큼 성경은 그런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마음을 먹고 읽으시면 됩니다. 의지가 중요하고 성경 이 일독 강의는 어쨌든 성경을 한번 쭉 읽을 때 도움이 되도록 강의를 찍고 있으니까 강의도 한번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8장부터 민수기 끝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에 보면은 이제 아론 제사장과 레위인의 책무가 기록되어 있죠. 제사장들이 주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성막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 성막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유지할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성막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막이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행여라도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데 일반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을 갖다가 죽임을 당할까 그 죽임을 면하게 하고자 제사장이 그 참사를 막고자 성막을 지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죠. 지금은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거하시다가 성막에 거하시고 성전에 거하시다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디 거하시죠? 그렇죠. 내 안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려면 내가 거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레위기의 개념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아론 및 제사장들이 받을 몫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받네요. 네. 소제와 속제물, 소제, 속제제, 속거제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 그렇죠. 아론도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쟤는 안 먹습니다. 불타지 않은 거를 가져가고 거제물, 요제물, 처음 난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 처음 익은 열매, 특별히 드려진 것, 그리고 처음 태어난 사람이나 짐승이 다 제사장의 몫이에요. 또 18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레위인의 목, 레위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았느냐? 이스라엘 지파, 다른 12지파가 11조를 드리면 그 11조가 레위인의 몫이 됩니다.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지파는 총 12지파죠. 12지파가 11조를 바치면 레위인이 가져갈 몫은 12조가 돼요. 120%, 그렇죠? 12지파가 10%씩 내니까 레위인에게 돌아갈 몫은 120%가 되는 거 다 모으면 그럼 레위인은 부자겠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도와주어라 하면서 그 몫을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인이 구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 말은 뭘까요? 사람들이 11조를 다 하지 않았다. 11조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 레위인들이 받을 몫은 이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들 이런 것들이 레위인의 몫이 되어야 되는데 레위인의 몫이 없는 상황, 즉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정해진 예배도 안 드리고 특별한 예배도 드리지 않고 이러니까 이제 굶주린 레위인들이 자꾸 그 기업은 없지만 성읍은 있거든요. 어느 지파 어느 성읍에 살아라 자꾸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은 그 어린 레위살 미가 쪽에서 원래 있어야 될 땅 말고 이렇게 흘러들어온 어린 레위 사람을 미가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고 막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유리한 레위 사람들, 즉 예배가 무너진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위인의 몫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 그리고 레위인도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받은 거에서 11조를 또 떼면 그것은 제사장의 몫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민수기 18장에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9장에는 부정을 씻어내는 제가 등장하는데요. 그 온전하고 흠이 없는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잘 태워가지고 재로 만든 다음에 이제 부정함을 씻게 만들죠.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함으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정결하게 씻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체를 만진 자는 왜 부정해질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주셨을까요? 네. 첫 번째는 안전이에요. 그러니까 시체가 이게 사람이 죽고 나면 생명이 딱 끊어지는 순간부터 사람은 급속도로 부패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거기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이 이제 감염이 돼서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근데 또 하지 말라는 것도 잘 하고 싶잖아요. 하지 마, 시체 만지지 마, 이러면 예, 하니까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하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시체를 가장 먼저 만지게 되는 상황이 언제냐면 누군가가 사람을 죽일 때 그렇게 돼요. 내가 사람을 죽이는 순간 이 사람은 시체를 만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고렸을 때 하나님께서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러면 부정하다,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복음서에 가면은 누가 내 이웃이냐 예수님께서 가르치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시체면은 만지면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도와주지 않았다, 이런 핑계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율법에 기록된 이 내용들은 나의 욕심, 나의 어떤 행동을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갖다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율법 규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더 최상의 법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당연히 내가 좀 부정해져도 가서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율법을 나의 욕심을 위하여 막 갖다 붙이는 것은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인된 삶을 살아야지 내 행동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성경 말씀을 가져다 쓰면 안 된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가데스의 다툼과 무리바의 물이 나옵니다. 이 가데스에서 먼저 이 미디암이 죽죠. 예, 사람들이 많이 슬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바라는 지역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이 제목 가데스의 다툼과 무리바의 물이라는 성경 제목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라고 혹시 성경책에 있는 분 있으신가요? 있죠. 이거 뭐냐면 병행본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 율법서의 꺽쇠 구조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같이 데칼코마니까지 겹쳐지는 부분이 이거입니다. 근데 또 물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죠.
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가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냐 원망하자. 와,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시고 모세도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바위에게 선포해서 물을 내라.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탁탁 2번 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돼요. 아마 모세가 평생을 두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8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평생을 수고했던 모세인데 하나님께서 한 번쯤은 그 실수를 용납하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모세조차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적용시켰다면 모든 사람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더 부유하다고 내가 헌신했다고 해서 한 실수가 용납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모든 공로요, 내가 열심히 해왔던 어떤 헌신이요,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했던 실수는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식대로 이해를 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위에게 선포해라, 이게 하나님의 워딩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왜 탁탁 2번 쳤느냐? 출애굽기에서는 그렇게 했거든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라 라고 명령해서 그렇게 했는데, 과거의 나의 경험이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게 된 경험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가장 큰 장애물은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은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가, 그래 예전에 다 들었던 말씀인데 내가 이미 경험했던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는 은혜는 그 은혜의 경험들이 쌓이고 오늘의 은혜가 계속해서 반복될지라도 쌓여가야 된다는 것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모세가 했던 2번째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험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최전선에 모세가 있는 거예요. 바위에서 물을 내면 그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것을 모세가 지금 가리고 있는 거죠. 이사야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여호와이니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도 가려서는 안 되는데 모세가 그걸 가리고 있는 거예요. 또 3번째,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화를 냈다. 화 좀 낼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그 화를 내는 게 의분이라 할지라도 그 분을 내는 방식은 거룩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어야 돼요. 혹시라도 나의 말이 아무리 옳더라도 날카롭게 나가서 누군가의 마음을 해하게 될 것 같으면 일단 그 자를 피하시고 좀 더 내 말을 정제하시고 그 다음에 옳은 말을 권면의 말로 바꿔서, 분내는 소리가 아니라 권면의 소리로 바꿔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화를 냈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결과가 되어서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나중에 모세가 신명기에 가면은 내가 이러지 말 걸 하는 약간 그런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는 신명기 때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가데스에서 미리암도 죽고 무리바에서 이런 물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죠.
내 이 광야 땅을 걸어갈 때 험한 길을 가기보다는 이스라엘 많은 민족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 물건을 수레를 끌고 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왕의 큰 길로 그 너희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지나가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건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지나가게만 하겠다. 에돔 왕이 흔쾌히 거절하죠. No! 안 돼. 네. 너희가 우리 쪽으로 지나가려고만 하기만 해봐라. 우리가 군사를 이끌고 너희들을 쳐들어갈 거다. 그 에돔의 왕이 큰 길, 그 에돔 지역 세일산, 페트라 지역 나중에 성지순례 한번 가보시면 천의 요새거든요. 그걸로 지나가다가는 진짜 몰살당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에돔 왕이 거절하죠. 근데 사실 에돔 왕이 거절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에돔과 형제 나라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이죠.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형제 나라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에돔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후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총회로 들어올 때 애굽 사람과 에돔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규정도 있고요.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에돔 그까짓 거 점령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다른 곳이 호르산. 호르산이라는 지역에서는 또 이제 아론이 죽죠. 아론이 죽자 백성들이 수일 동안 굉장히 슬퍼했더라. 그렇게 민수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가면 아닙니다. 21장에 가면 호르마를 점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겝에 거주하는 이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이 뭐 이스라엘 몇 사람을 잡아가고 침략한 걸 보고 하나님께 모세가 묻습니다. 서원하면서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으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손에 붙이겠다. 이런 응답을 받고 가서 호르마까지 점령하는 장면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함께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거 보고 따라왔어요. 그러면은 경험적으로 호르 정도는, 아랏 정도는 이제 목표가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르 아랏 왕 정도는 그냥 이길 수도 있죠. 딱 이렇게 주판 때리면 이렇게 우리가 군사적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있는데 모세 위대한 점은 이때도 여호와께 물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했다는 거. 그리고 나서 아랏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나눠드린 지도를 한번 맨 마지막 페이지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돌아가거든요. 그 에돔 지역에서 왕의 큰 길을 지나가고자 했는데 지나가지 못하자 이 사람들이 광야길로 삥 돌아서 우회를 합니다. 직선으로 가면 되게 모압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 금방 갈 수 있는데 에돔 지역을 우회해서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꾸 술에 바퀴는 빠지고 오르막길, 내리막길, 돌길, 험한 길, 광야에서 물은 자꾸 없고 막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진짜 모세 진짜 우리 너무 힘들어. 그런데 역시 이 원망이 토로가 아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모세를 향해서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죠. 불뱀을 보냅니다. 그리고 불뱀들이 갑자기 사람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또 회개하죠. 또 심판당하면 빨리 회개합니다. 회개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뭘 만들죠? 놋뱀을 만들어요. 놋뱀을 만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그 놋뱀을 장대에 매답니다. 놋뱀이 물렸을 때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죽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놋뱀에서 뭔가 신기한 기운이 뚜두두두 퍼져나와서 놋뱀이 그냥 불뱀이 오지 않게 하면 더 확실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뭐 백반 뿌리듯이 놋뱀이 불뱀을 오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죠?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순종을 보는 거예요. 놋뱀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놋뱀을 쳐다봐라. 그럼 살겠다.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놋뱀에 어떤 영험함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놋뱀이 그렇게 세워놨던 물건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역을 떠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놋뱀을 기념품으로 가져갈 것 같습니까? 안 가져갈 것 같습니까? 저라면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그 막 솔로몬 이런 시대에 경매로 내놓으면 떼부자 되는 거예요. 안 가져갔어요?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잘 보관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냐면 놋뱀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게 놋뱀 자체를 약간 우상시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가 아니죠. 히스기야 왕 때 이 놋뱀을 부숴버립니다. 우상으로 취급해서 이것을 부숴버려요. 그 역사서에서는 느흐수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느흐수단 놋뱀을 부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본다. 자, 성경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이 거룩한 건가요? 성경책 안에 기록된 내용이 거룩한 건가요? 내용이 거룩한 거예요. 근데 마치 너 왜 자녀들에게 교회 올 때 왜 성경책을 안 가져오니? 성경책을 보기는 하는 거니? 성경책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런 분들의 신앙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성경책으로 보는 것이 더 거룩할까요? 스마트폰으로 보는 게 더 거룩할까요? 느낌은 성경책이죠. 기분은 성경책이에요. 하지만 내용은 같다. 아마 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는 이제 정말 책이 없어지면 그냥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성경책을 봐라라고 강조하게 되는 시대는 분명히 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까지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랏에서 놋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드디어 진격 앞으로 하게 됩니다. 이 진격 앞으로 했다는 것은 이미 그 민수기에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의 끝이 난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진격하느냐? 요단강 동편. 원래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요단강 동편 모압으로 진격 앞으로 하는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점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 가는 동안에 최소한의 전투를 아예 벌이지 않고 싶어 하죠.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우리 지나가게만 해다오. 거절하죠. 만약에 그냥 거절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형제 민족이 아니더라도 우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이 아하스 쪽으로 굳이 군사를 이끌고 나와 이스라엘 백성과 싸움을 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기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또 그 지역을 또 점령한 다음에 이제 점탐하고 그 지역을 살피고 있는데 바산 왕 옥이, 모압에 있는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과 에드레아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역을 쭉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암몬 지역까지는 경계를 두고 암몬 지역까지는 쳐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경계를 아주 명확하게 했죠. 민수기 21장까지 이렇게 모압을 아모리 왕 시온과 그 바산 왕 옥을 점령하자 모압의 또 다른 왕 발람이 이제 22장입니다.